여러분 사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꼭 이 땅 위에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은 혹시 발견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꼭 살아야 된 그 목적이 정말 내가 그걸 발견하고 알고 사는 것이 내 인생 하루하루의 삶에 왜 소중할까요? 그것은 이 시대는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미래에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내일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를 태어나게 했고 구원시켰구나. 나를 아직도 데려가지 않고 불러가지 않고 이 땅 위에 남겨놨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이유와 삶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삶의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고 떠내려가 버리지 않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게 내 인생의 하루하루 삶에 이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왜 살려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세상에 나는 왜 꼭 살아내야만 되는지를,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옥같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해답에 주신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고생이 많고 정말 삶이 쉽지 않는 시대 속인데 왜 살아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볼 터인데요. 13절,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고생길 붙들리고 체포되고 고생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만류를 하고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 붙잡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대답하는 건데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를 울면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고 선택했고 구원시켰고 핍박자인 나를 다메섹에서 왜 부르셨는지 선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보인 겁니다. 누구도 그를 말릴 수가 없어요. 사람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론에 그냥 거기 물들어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했고 살아야 되며 왜 살아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PPT 한번 따라볼 때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뭘까? 성경은 이렇게 진리로 말씀해 주셔요. 한번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4장 8절을 볼 텐데 먼저 31절 우리 삶의 우리의 목적이 뭘까?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왜 물을 마시죠? 왜 음식을 먹죠? 왜 일하고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명해서 불러냈고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하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아직도 살려놓은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가 왜 나는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했어요. 왜 어려운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가를 해답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그는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분명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살려둔 목적,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좀 의문점이 생겨요. 저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질문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돼 하나님이 해답을 주세요. 성경 보는 게 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묵상 중에 의문이 뭐냐 하면 여기 쭉 보니까 그 11절, 12절에는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있어요. 탁월한 예언자였는데 그 예언자가 내려와서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 찾아와 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 가지고 자신의 손을 꼭꼭 묶어요. 꼭꼭 묶은 다음에 이 허리띠에 임자인 바울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되고 체포될 거다 라고 말해요. 예언해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과 그리고 여기 우리는 라고 말하거든요. 11절 12절에 보면 그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인 의사인 역사가인 누가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보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되고 체포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한다 시고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했다. 간곡히 만류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네. 아가보가 예언하면서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붙들려서 체포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지시했다고 알려줬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21장 여러분 그 전에 20장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미 여러분 묵상해서 아실 거예요.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는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결박받을 줄 알지만 체포될 줄 알면서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말해요. 둘 다 아가보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둘 다 성령께서 지시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가보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요. 바울 그러면 붙들려서 큰일 납니다. 피하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예루살렘 이끌어가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 또 둘 다 성령이 다 지시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까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 성도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반면에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그 성도들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피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거라고 말해요. 두 성령이 역사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찾을 때까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지혜로 구해요. 이거 뭐지? 아가보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 체포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 듣고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만류하고,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 올라가야 돼. 어느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죠? 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게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했다고 우겨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또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질문하고 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랬는데, 한 성령이세요. 자, 아가보의 예언도 맞고 사도 바울의 예언, 그 순종도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 진리 말씀 풀어드릴게요. 아가보의 예언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손발이 묶이고 이 결박당할 거다라고 한 예언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매임을 사로잡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체포당하고 결박되도록. 그것도 사도 바울도 맞아요. 그러면 아가보의 그 예언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야. 아가보는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묶임을 받고 체포당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은 분명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절대 피하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은 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만류를 했을까? 추측해서 그래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추측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정해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강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거든요. 오해한 것이란군요. 오해.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동안도 고생했는데 또 예루살렘에 그 고난당할 거 체포될 거 알면서 또 가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서 그냥 올라가지 말고 피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추측과 인정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요. 십자가 죽기 위해서. 체포되고 사도 바울처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거의 많이 닮은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꺼려했어요.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종교지락에 내가 잡혀서 결국 시문을 당할 거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게 된다. 나 죽으러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님이 딸랑 나서 가지고요, 주여 딱 붙들고 흔들면서 주여 정신 차리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죽다니요. 이게 자기 추측이고 이게 인정에 매인 겁니다. 사람의 정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 가로막으면서 못 올라가겠다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역시 짱 너밖에 없어.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앞세웠다. 너 내 뒤로 물러나. 이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이뤄가는 그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추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루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서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만류하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붙들려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성도들이 위하고요 만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내가 체포당하고 결박당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나를 만류하느냐 막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는 목적이 분명해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되고 어려움을 당할 것 뻔히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에 그토록 만류했는데도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궁금하죠? 그렇죠? 성경 보면 참 궁금하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예루살렘 모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니아까지 다 교회가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교회의 수고와 헌신이 복음 증거에 그 수고가 있었거든요. 그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렇게 처음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모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상당히 많은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 일행에게 이걸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도와달라고 전해달라고 헌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헌금을 꼭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꼭. 네. 그랬으니까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 이유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꼭 올라갈 이유는 더 큰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건 그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간에 장벽, 간격이 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유대인 그리스도 모판인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헌금을 사랑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서로 이 골이 깊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당시 세계 심장부인 로마까지 바울이 가서 연합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꼭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앞에. 그래서 말리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이 만류했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 우리 말릴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영광을 드러낸 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살게 해주실 터인데 이 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런 인생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못 벗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면서 드러내면서 사는 이 정말 감격스러운 행복한 이 기쁜 삶을 살아가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면 가능할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PPT 한번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과 불편한 길을 걷기로 각오하고 결정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과 불편한 길을 걷기로 각오하고 결정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어려움도 고난도 마땅히 당해야지 이것쯤이야. 이런 딱 각오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이 남은 삶에 대해서 분명한 달려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져요? 내 욕심대로? 안 사라져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해 보면 이제 다 깨닫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말 거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우리 인생의 욕심과 뜻대로 안 돼요.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대로 결국 되고 말아요. 성경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그렇게 사로잡아서 이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할 고난과 불편한 길을 걷기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걸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셔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 첫 번째로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가 걸어갈 길이 보여요. 그때부터 내가 걸어갈 길과 달려갈 길이 그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대답한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나는 이미 했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걸어갈 겁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만류해도 이마만큼 죽음보다 더 강한 살아있는 걸어갈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남은 생에 반드시 달려갈 길이 그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왜 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고생을 하면 그 환난과 핍박과 체포당할 걸 다 알면서도 그 길을 순종하고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체포도 안 당해도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다 한번 나쁜 놈들을 딱 목을 쳐버리고 탄탄하게 온실처럼 만들어줘야지 되지.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다 그래요.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빚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하나님까지 만들어버리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왜 아가야 선지자에게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결박되고 체포될 거다 미리 예언하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성령께서 이미 다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고난당하고 너가 이렇게 결박될 거야 라고 다 알려줬음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왜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줬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미리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미리 다 알려주세요. 왜 그럼 미리 피하라고 하지 않고 그걸 알려줬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당할 고난과 그 결박을 미리 각오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당하면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도망쳐버려요. 피해버려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뒷걸음치고 숨고 피하는 걸로 일단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미리 다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각오를 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축복을 하나님이 주고 고난은 마귀가 준다. 그건 맞을 수도 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빠 닮은, 아내 닮은, 딱 닮은 예쁜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임신을 하면 입도 또 하고 몸도 망가지고 남사만하게 배가 부르고 고생을 많이 해요. 몸에 변형이 다 일어나요. 호르몬 분비가 다르니까요. 고생 많이 하죠. 10개월 동안. 그런데 마지막 날 때도 거반 죽는 해산의 죽음의 고통을 겪어서 아이를 얻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죠. 그걸 임신하고 애를 가지면 몸 망가진 거 다 알아요. 고생할 거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왜 아이를 가지려고 그러죠? 다 알면서도. 왜 그래요? 그것도 하나 낳고 또 그 고생해 놓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 둘째를 또 가져. 왜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우러나와서 해요. 왜? 뭘 아니까? 뭘 경험했으니까? 내가 10개월 동안 임신하면서 고생했던 것보다 이 새 생명 아가를 얻는 기쁨이 몇십 배, 몇백 배나 크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나요? 거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목숨 생명이죠.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목숨과 바꾸지 않아요. 왜? 내 인생에 내 생명과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귀하신 그 임재가 임하면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이 목숨도 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겨요. 그게 뭘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져 버려요. 그러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내 생명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버려요. 왜? 그 이룰 사명이 내 목숨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이 내가 하나님 살려는 목적도, 이유도 이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까지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 봐보세요.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 사명은 곧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사람에게는 달려갈 길이 분명히 보여요. 내 욕심대로 살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내가 걷는 길이 맞은지 틀린지 늘 우왕좌왕 방황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인생 말아요.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인생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남은 생을 하나님이 왜 살려두는가를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 진리를 믿고 산 사람이에요. 저 이 목사는요. 그냥 저는 절대 막 살지 않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막 살아요.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알면서도 고난도 감수하고 좀 이 불편한 길을 걷기로 각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가 달려갈 길을 쫙 보여주세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과 이런 불편한 길을 걷기를 결정하고 각오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더 커요, 그게. 그건 같은 뜻과 사명, 나와 똑같은 뜻과 사명을 받은 소중한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해주셔요.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죽정이는 죽정이하고 가깝고요, 알곡은 알곡과 가까워요.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목숨을 전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게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해요. 오늘 여기 8절, 9절 쭉 보면은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안수 집사, 빌립 집사가요, 예루살렘 핍박했자 그가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복음 전하고 이디오피아 간다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헌신자예요. 똑같이 불심의 사명을 향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만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전에 이미 20년 전에 경험하고 복음을 전했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던 그 사람 둘이 하나님께서 조우 역사적인 만남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뜻과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을 또 그렇게 헌신한 사람을 군중들이 그렇게 막 들이닥치고 난리가 나고 잘못하면 붙들려 몰매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을 집으로 모셔서 그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집으로 모셔서 섬기는 걸 영광과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나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륜이 뭐예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끼리 몰래 만나는 게 불륜의 시작입니다. 그건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게 하나님이 하시니 똑같은 하나님이 이 길을 걷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해줬구나.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것도 변화된 모습으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 헨리가 쓴 단편소설 20년 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젊은 시절에 두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만나서, 야, 우리가 각자 가는 길이 다르지만은 20년 후에, 딱 20년 딱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자. 그리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각자 20년 동안 삶을 살다가 딱 그 만나자고 하는 그 일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때 헤어지기 전에 약속했던 그 장소로 다시 두 친구가 만났어요. 만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에 한 친구는 그 이름이 밥인데요. 밥. 이 친구는 범죄에서 수배범이 됐어요. 수배를 받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다른 한 친구는 짐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다른 한 지미 친구는 경찰이 돼서 범죄자를 수배하는 잡고 다니는 경찰이 됐어요. 근데 20년 만에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인 친구가, 지미가 밥을 이걸 바로 체포할 수 있어요. 수갑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둘도 없는 친구를 20년 만에 만났는데 수갑을 자기 손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료에게 얘기해서 다른 동료가 와서 이 친구 밥을 체포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받고 걸어가는 사람은 길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봐야 돼.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속았죠. 또 속으렵니까? 언제까지 속고 살렸습니까? 그 고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되죠? 스톱.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좀 잘 안 되고 부족해도 말씀이 임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 뜻과 그 목적에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살려줬으니까 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한 나라와 영광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조금 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남은 생을 한번 내가 쏟아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달려갈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요. 눈을 뜨게 만들어서 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이 고생하고 이 길을 가고 희생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요소 곡곡곡에 해사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와 똑같이 산 성령의 역사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사람들 알아보게 만들어요. 그 조우, 그 만남, 한번 이 세상에 만나보고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